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을 1절부터 4절, 8절부터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애굽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함께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8째와 9번째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이 재앙들은 다른 재앙들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표징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표징, 사인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그 재앙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과 탄식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으로 세워져서 힘들게 가혹하게 노역을 시키니 그에 대해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이 여호와의 표징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신음과 탄식에 응답하셨습니까? 어제 리더님들과 함께 리더 모임을 하면서 한 명씩 각자 한 주간 어떤 감사한 것이 있고 기쁜 게 있었는지 나눴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은 굉장히 최근에 심각한 고민이 있으셨어요. 팀원이 한동안 자리를 비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음조차 듣고 응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찬양팀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일터에서 갑자기 공백이 생겨서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또 어떤 다른 분은 이전에 냈던 보험료가 비쌌는데 우연치 않게 훨씬 저렴한 보험료를 내게 되셨다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로요,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그냥 이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혼잣말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말이라고 쉬고 밤이면 잠자리에 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놓지 않으시고 혼잣말이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조차 다 붙들어서 우리의 삶의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메뚜기와 흑암 재앙에서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 재앙에 대한 예고와 경고인데요. 이전까지 모든 재앙들에서도 물론 예고와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왜 내리시는지,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주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라, 이것이 주였고요. 지난주 살펴본 8번째, 9번째 재앙에서만 여호와의 표징이다라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재앙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셨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 재앙이 선포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재앙이 실행되지 않고요, 훨씬 나중에 12장 중반부에 가서야 장자 죽음 재앙이 실행되죠. 우리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드디어 10재앙의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하루에 하나씩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두 달 안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유추해 보면 한 1년 정도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게 작은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이 기간이 싱숭생숭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어도 이 일들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혐오했을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막 항상 재앙 같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늘 두려워 떨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다고 하고 그 후에는 바로가 이제 다 쫓아낼 거래요. 여기서 쫓아내다는 꼭 몰아내다, 신속히 내처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이 10번째 재앙 후에는 반드시 다 나갈 거라는 거죠. 급박하게 나갈 거라는 겁니다. 또 앞서 한 가지 재앙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히브리어 그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제가 번역해 보면 이제 딱 한 가지 재앙만 남았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한 재앙만 남았고 그 재앙 후에는 신속히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미리 예고하신 걸까요? 지난주 날씨가 엄청 좋았습니다. 낮에는 거의 여름 날씨였는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잠깐 놀이터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첫째가 그네 타는 것을 좋아해서요, 혼자서도 높게 잘 타지만 같이 가면 항상 밀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갈 때가 돼서 집에 가자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더 놀래요. 그러면 제가 알겠다, 5 minutes.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10 minutes 하면서 딜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보통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한 번만 더 타고 가는 거야, 지금 이거 이제 마지막이야.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신체 능력과 생각을 보니까 썩었구나,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다, 이런 게 아니죠. 가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내릴 것이다. 이 재앙 후에는 금방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물론 이런저런 짐들을 챙기고 싸고 정리하고 이것도 준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만 해도 짐 싸는데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예 집을 떠나야 하니까 얼마나 정리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무슨 자동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이 마차를 끄는 것도 아니었어요. 준비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침대를 가져가겠습니까? 냉장고를 챙겨가겠습니까? 겨우 옷가지 몇 개나 중요한 약들 같은 거, 소중한 물건, 그래서 손에 들고 가거나 멜 수 있는 그게 한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저 그 시간이 별로 걸릴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발효도 안 된 빵을 그냥 막 구워서 막 가지고 나왔고요,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실제적으로 뭐 대단하게 준비하고 뭔가 거창하게 챙겨야 할 짐은 없던 거예요. 길어야 뭐 30분, 그것도 안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재앙밖에 안 남았고 너희들 금방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준비시킨 걸까요?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이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옆집, 앞집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예고하시면서 이미 3장에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게 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이어서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은패물, 금패물, 의복, 이런 걸로 꾸미래요. 요즘 뭐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그렇게 재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 금과 은을 챙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꾸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취하라는 거죠. 여기서 취하다는 약탈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거의 뺐다시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애굽의 종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어떻게 주인의 금패물과 은패물과 의복을 가져가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왜 은금패물, 의복을 가져다가 취하라고 하고 꾸미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신명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 자유인이 되게 할 때 주신 율법이 있는데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을 빈손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들이고 노예들입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쥐어주라는 거예요. 언제요? 해방될 때, 노예가 신분이 자유인으로 바뀔 때요. 뭐 일종의 퇴직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의미가 정확하게 뭡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뀔 때 이런 물품을 받게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으셨던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들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노예,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소유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라고 했죠. 가락지를 받았으면 끼고 귀고리를 받았으면 하고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주인의 금패물과 은패물로, 주인이 입었던 옷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을 꾸미는 것. 어디 감히 주인의 옷을 입습니까? 어디 주인의 가락지를 함부로 낍니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인과 같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고 그 재앙 후에는 이제 다 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 짐 잘 챙겨라, 꼭 가져가야 될 것들 잘 챙겨라, 그런 준비가 아니라 너희들은 노예로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의 정체성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는 것이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불쌍한 노예들을 불쌍해서 건져주시고요, 출애굽시키고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뼛속까지 노예인 거예요. 누구의 노예예요? 바로의 노예였고요, 애굽의 신들의 노예였습니다. 400년이면 4세기예요. 지금이 21세기니까 4세기 전이면 18세기부터 노예 생활한 것과 비슷한 거죠. 세대로 치면요, 요즘은 한 세대가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MZ세대입니다. 왜 비웃으시죠? 근데 성경에서는 30년에서 40년이 한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이 400년 살았으니까요, 40년씩이니까 10세대가 지난 거예요. 10세대 동안 노예로 살아온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노예 집에 노예가 태어난 거죠. 그 태어난 노예에게 부모 노예가 뭘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왜 구분이 필요합니까? 주인한테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 노예로서, 굳이 그 아이를 앉혀놓고 너는 노예다, 너는 노예다 이 말 하지 않아도요, 그냥 노예예요. 존재 자체가 노예라는 겁니다. 그런 노예 이스라엘이었는데 주인의 은금 패물, 의복을 입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신분이, 정체성이 주인으로 바뀐 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저 이방 나라에서 돼지치는 종으로 살던 둘째 아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아버지 품꾼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겨주며 옷을 갈아입혀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줬다고 해요. 신분을 종에서 주인으로, 주인의 아들로 회복시켜준 거죠. 이스라엘이요, 애굽의 은금 패물 그리고 옷을 입었다는 것, 그것을 취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기서 위대하게는 강력하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모세를 강력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우러러보고 올려다보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의 신하와 백성은 누구를 우러러봐야 돼요? 바로를 우러러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그냥 백성들, 그냥 모세가 아니라 그 백성, 그 사람 모세,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죠. 노예한테, 종한테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조선시대 노비들 이름이 어땠어요? 개똥이, 실제로 있었던 이름이죠. 돌쇠, 개 닮았으면 강쇠, 봄에 태어나면 춘삼이, 겨울에 태어나면 뭐 동인가? 그냥 막 부르는 거죠. 뭐라고는 불러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 그 사람 모세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을 앞두고 열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미리 예고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의 장자다, 나의 자녀다라는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애굽의 모든 첫 것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제 그러면 누가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나의 장자다.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주인이다. 왜요? 장자는 주인의 뒤를 이을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애굽을 출애굽하는 거, 애굽에서 물리적으로만 나와 사는 것에 있다면 재앙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던 거죠. 이 같은 사실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에도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가 밤중에 너희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냐면,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애굽에 난 모든 처음 난 것들, 심지어 애굽의 바로의 왕자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것들까지 다 죽이신대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거고, 그래서 바로는 끄떡도 안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모든 장자가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이유는 너희는 더 이상 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장자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노예로만 취급했습니다. 바로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태양신 레의 아들, 태양신의 장자가 바로였어요. 그런 점에서 애굽의 백성들도요,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고 위대한 신이고, 그 위대한 신이 우리 애굽을 선택해줬다, 우리가 그 신의 장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헛된 생각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시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통곡과 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대하고 크냐가 아니라 이 재앙을 누가 내리시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곧 여호와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신이시다, 애굽 너희가 만들어낸 그 헛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애굽 자기들이 세상의 장자라고 믿고 있었던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한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개가 혀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개마저도 함부로 으르렁거리지 못하고 짖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노예였을 때는요, 지나가던 개도 비웃던 존재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요, 발로 차면 차이고요, 오라고 하면 오고요, 가라고 하면 가고요, 욕하면 그냥 듣고요, 그래서 개들까지 짖고, 그렇게 세상의 주인인 애굽 밑에서 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온 땅의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장자가 되어서 아무도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애굽은 장자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장자라는 것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서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장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지어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여기서 왕은 바로를 가리키니까요, 왕의 신하는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절한대요. 바로의 신하는 바로한테 절하에 맞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절했다는 것은 이제 역전됐다는 겁니다.
바로가 신들 중에 신의 장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세상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인 것을 알고 고개를 숙이게 돼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요 바로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은 바로 너희 애굽은 더 이상 장자가 아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장자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지만 장자된 이스라엘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짓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애굽에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절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사느냐 가나안 땅에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분과 정체성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받는 결과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천국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요, 그냥 이 힘든 노동만 없애달라고 합니다. 아니 뭘 그냥 신분까지 바꾸고, 그러면 옷도 다른 것도 입어야 되고요, 말도 다르게 해야 되고요, 행동도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죠. 그냥 힘들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의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출애굽만 시켜주십시오. 그냥 천국만 가게 해주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뭘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신분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꿉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노역을 멈추게 하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과 어려움과 그 괴로움들을 멈추게 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까지 기다리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능하셔서 모든 준비가 다 되셨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요,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주시고요,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새 옷을 입고 진흙탕에 가서 구르고 있고요, 금반지를 끼고 금귀고리를 하고서요 고물상에 가서 뒤지고 있는 겁니다. 종때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온 세상의 신들, 아니 엄밀히 따지면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죠. 애굽에 있는 것들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 오직 유일하신 신인 여호와의 장자가 우리인데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 노예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것들을 쫓아가고 과거의 것을 회상하고 바라며 종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고도요 세상의 노예들을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요? 출애굽기 4장 22절 하반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호세아서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랑하는 아들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장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전에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겠고 준비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가지 재앙 중에 9개의 재앙이 이미 애굽에 다 내려졌고요,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 재앙만 내려지면요 출애굽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애굽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절할 정도였고요. 애굽 사람들이 종처럼 여겼던 이들에게 자신의 의복과 은금 패물을 내어줬으니 준비가 다 끝났어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면 바로일 텐데요.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미 꺾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준비되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것이죠.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몸만 애굽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라는 정체성에서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장자 이스라엘과 함께 온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나가려고 하시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노예로 있는 거죠.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하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이 장자 죽음 재앙을 예고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 장자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장자인 척하는 애굽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리 저 애굽 밖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봤자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못 버리고 노예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이제 갓 돌이 지난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에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안 닮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점점 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있으면요, 사모님 닮아서 참 잘생겼네요. 제가 장난스럽게 저를 꼭 빼닮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보다 눈이 훨씬 크고요. 물론 저도 살 빠지면 눈 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저의 아내를 많이 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돌 지나고 이제 좀 크니까요, 자아가 생겨나는 거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때도 쓰고 소리도 지르고 요즘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입에 물고 있던 쪽쪽이를 탁 빼서 던져버립니다. 이럴 때는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를 닮았대요. 안 좋은 건 다 저고 좋은 거는 아무튼 사람들이 아무리 저보다 이 아이가 아내를 더 많이 닮았다 해도 이 아이는 교회에서 막 울다가도 제가 안아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아기니까 사람들이 예뻐하면서 볼도 만지고 쓰다듬고 하면 막 울고 그러다가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저를 보면 저에게 달려옵니다. 왜요? 제가 아빠니까요. 그걸로 이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를 더 닮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애굽을 나가면 너희는 나와 온전히 함께 할 것인데 너희가 내 자녀, 내가 너의 아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의 아빠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데 실은 이 아빠는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아빠에게는 끔찍히 사랑하는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거죠. 그때 우리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찢어졌을까요? 그렇게 아빠의 마음을 찢어놓은 우리를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삼아주시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누구와도 이제 바꿀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괜찮으니까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말고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기를 어색해하고 때로 아빠가 불러도 반응하지도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빠 맞냐고 따지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혹시 아빠가 혼낼까봐 눈치만 보며 살기도 해요. 주인과 종처럼 감히 아빠의 얼굴도 못 볼 존재라고 하면서 바들바들 떨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그 다 노예 근성인 거죠. 바로 다음 절인 7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 장자라는 것. 때로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과 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요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지난 한 주도 참 하나님과 안 닮게 살았습니다. 참 하나님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닮았냐 안 닮았냐, 그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금패물 의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참 못나고 부족한 우리 모습을 이제 그만 보고요, 아버지가 내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패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고 수렁에 있을 때 건져주셨던 그 금가락지가 우리 손에 끼워져 있으면 기억해야 한다는,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날씨에 맞게, 계절에 맞게, 때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의 의복을 입혀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구나, 내가 그분의 딸이지 아들이지 새기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아빠라는 것, 내가 그분의 장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예의 때를 벗어버리는 거죠. 몸만 예굽에서 나오거든 몸만 교회에 와 있고 겉으로 종이 아니라고 아무리 써붙이듯 타이틀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노예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종 노릇 그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장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아들, 딸임을 믿지 않고 우리의 모든 노예의 옷들과 헛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아빠가 입혀주시는 것, 우리 아빠가 끼워주시는 가락지를 꼭 우리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저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노예가 종이 아니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노예로 살지 않고 나아가기로 하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게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긍휼을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빠 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 아빠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이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되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헌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으로 거룩한 산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밤마다 잠들게 하여 주시며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장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주께서 너무나 아끼시는 도균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